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줄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림줄 혹은 측량줄 그리고 세겹줄, 이제 옛날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삼겹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랑이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오늘 사랑의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할 때에 먼저 사랑에는 조건적인 사랑이 있는데요. 내가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어떤 조건의 사랑이죠. 대부분의 사랑이 아마 여기에 속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문에라는 사랑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쁘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학벌이 있기 때문에, 배경이 좋아서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난하지만 혹은 부족하지만 혹은 못생겼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개할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인데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혹은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어떤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생김새나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이제 기록된 목적이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일부러 선택해서 결혼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 여인과 함께 살다가 이제 3장 2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남자한테 도망가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가서 사는 아내를 이제 데려오라 라고 해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돈을 주고서 사와서 함께 살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혈통 이런 걸 다 아예 무시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줄을 말하면서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줄이라 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자, 사람의 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왜 사람의 줄이라 말씀하셨는가? 이끌어내었고 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인데 라고 말하죠. 자, 애굽에 있을 때에 두 개 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세상의 줄인데요, 이것은 바로 왕의 줄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줄은 모세를 통한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줄은 그의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줄이었다면 모세의 줄은 자유와 해방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줄을 잘 써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줄을 잘 쓰면 바로 윗사람을, 옆에 사람을 잘 만나게 되면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요, 잘못 줄을 서서 망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줄에 선 사람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11장 1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자녀로 삼아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렇게 모습을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또 가끔 그런 모습을 볼 겁니다. 어린아이를 데려갈 때 묶어가지고 끈을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나는 한국에서 개는 그렇게 묶고 가는 거 봤는데 사람을 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묶으면 절대 놓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묶어놨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디를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녀이기 때문에 끈으로 묶고 가도요, 누가 무슨 말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자녀를 끈을 묶고 갔다, 이건 납치입니다.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줄을 묶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끌어가고 있다는 거. 이걸 가르쳐 성경에서 이끌어내사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혼이 죽어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줄 우리를 묶어서 이끌어내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게 되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끌어 주는 자만이 자기가 그들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끌어 주어서 맡긴 자들은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인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물이 이제 흘러가는 걸 잘 보시면 원래 원천 근원이라고 그러죠. 물의 근원. 물이 솟아나서 조금씩 솟아난 것이 모여져서 하나의 이제 골짜기로부터 흘러서 강이 되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원래부터 물이 흘러가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물이 아니었는데
흘러다 보니까 물이 됐다. 이건 아닙니다. 원래 물이 흘러서 물로 흘러가고 그래서 강물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거듭나겠다는 거죠.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를 낳아요. 돼지가 새끼 낳으면 돼지를 낳습니다. 절대 다른 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부터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몸이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덩어리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유명한 우리 이제 찬송이 있잖아요.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다. 이런 정말로 은혜스러운 노래를 만든 것도 바로 이런 면에서 이제 노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치료해 주셨는데요. 이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셨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고쳐주심에 불구하고 하나님 고쳐주는 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셔 치료해줬는데도 못 느끼고 좀 살고 있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치료에 있어서 네 가지가 있죠. 영적 치료, 심적 치료, 그 다음에 몸 치료, 그 다음에 환경 치료가 있는데요. 이걸 고치다라는 오늘 본문의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나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나파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호와 나파라는 단어는 대부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호와 나파 하나님 치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시다면 그냥 의사가 그냥 명목상 의사가 아니라 병을 고쳐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치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목상 명분만 치료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쳐주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영육간의 치료를 받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파가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나파라는 속에는요 회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바로 신약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라고 말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더 이어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단어 온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이고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구약적 의미는 나파라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병이 들었다. 치료만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병들지 않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역사할 것인가? 뭐 느낌이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치료뿐만 아니라 원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렇게 닮아가게 하는 것인데 그 닮아가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는 것, 이것도 바로 나파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파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와서 출산케 하셨다라고 말하므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내와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할 때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때에 바로 나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요, 죽을 병으로 고침받은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죠. 이 사람은 개인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바로 이 그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바로 나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꿔질 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할 때 바로 환경을 치료하시죠.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바꿔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상 우리가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번역들이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60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땅이 갈라진 틈을 기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거 읽을 때는요, 이 기우소서, 기울이다는 말도 아니고 기우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원문을 찾아봤더니요, 옛날에 쓰던 단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요즘으로 새 번역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메꾸소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메꾸소라는 말이 나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제 그대로 번역한다면 지진을 통해서 땅에 갈라졌다면 다시 갈라진 땅이 회복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나파를 사용해서 메꿔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땅을 갈리기도 하시지만 갈라진 땅을 메꾸기도 하시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나오게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합니다. 이 수축이라는 단어가요, 저도 이제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이 무너진 것을 쌓아 올린다,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벽돌로 쌓아 올린다, 뭐 돌로 쌓아 올린다, 이것만 생각했는데요, 원문에 보니까 이게 나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축이라는 단어가 나파, 다시 말하면 원래 형상대로 회복한다는 단어를 사용해 있어서 왜 이런 사용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 엘리야가 싸우고 난 다음 싸우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불을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제단을 만들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 다시 쌓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 다시 회복시켰다는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려면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무너졌다, 찬송이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다, 무너진 제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리워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기도, 하지 못했던 찬송, 하지 못했던 예배, 이런 것들을 회복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를 자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무너진 제단을 바로 다시 나파, 회복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의 줄로 어떤 것이라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주의 멍에를 벗겨 주셨는데요. 4절 본문에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멍에를 벗긴다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가 이제 일할 때에 멍에를 쓰여서 일을 하죠. 수레를 끌는다든가 쟁기로 논을 간다든가 그럴 때. 그런데 어느 때 벗기냐면요, 먹을 때, 무엇을 소가 먹이를 먹을 때에는 잠시 벗겨놓아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벗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만 이 멍에를 씌우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로부터 430년 동안이나 메고 있던 종의 멍에를 벗겨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지만,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지만 이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잘 아는데 우리 한국에서도요, 옛날에 종으로 살았면요, 종으로 산 사람은 결혼해도 자녀가 나와도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종의 면제를 받을 때만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애굽에 살아도 태어나도 400년 동안이나 바로왕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주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로부터 해방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져서 1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종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다시 종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7절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주의 종이었더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의 주의 종이었다. 그런데 19절에 이제는 의의 종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은 종인데 주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 순종이 되라 라고 말하죠. 아니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분명히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데 왜 다시 종이 되라고 할까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어도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성을 그냥 놓아두면, 자유를 주게 되면 방탕하게 되고 방종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는 자녀인데 묶어놓는 자녀, 종 같은 자녀로 만들겠다는 사실이 뭘 말하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의 종이라, 자유를 누리는 종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아니 멍에를 풀려준 분이 왜 다시 멍에를 메라고 할까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의 첫 번째가 나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죄의 멍에를 맸잖아요. 근데 멍에를 메는데 다시 죄의 멍에를 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의 분이시니까, 의로운 분이시니까 이제 멍에를 메기는 메는데 의의 멍에를 메라, 자유로운 멍에를 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목적이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이거 왜 의의 종의 멍에를 메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다시 그 말씀을 새겨보게 되면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죠? 온유 겸손,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멍에지 죄에 따라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멍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서서 두 번째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라고 말하잖아요. 이 쉽다는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요,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편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편하다는 말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인데요, 무슨 말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의 멍에는 일할 때 씌우잖아요.
근데 씌우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올려놓고 선만 연결하면 끝나요. 줄을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쉽다라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전에는 짐, 무거운 짐을 끓여야 하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냥 뭐 끓일 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편하다라는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율법에 따라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이다, 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잖아요. 이 무겁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쉽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뭐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또 이제 뭐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엄청나게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돈이 없어도 평안하게 살고요, 있어도 편안하게 살고, 뭐가 문제가 있어도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짐이 가볍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의 짐은 이미 예수님께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것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편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 없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하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니까 우리는 우리의 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끓을 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참 길게 갑니까? 길게 가는데 참 힘들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불평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불평보다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자신들 돌아보더라고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더 깊이 이제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신문에 보니까요, 옛날보다도 성경책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성경책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만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도 이렇게 신앙 서적이 전부라도 많이 팔린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것도 하나님 어떤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기 때문에 짐이다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의 뒤에 멍에만 벗겨준 것이 아니라 모든 짐을 다 벗겨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다시 4절에 보게 되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부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먹여주셨다라는 말씀이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이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광야 같은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만나를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도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요, 언제 이 만나가 그치게 될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느 하나님의 뜻에 있겠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습니다. 만나를 먹게 하는 것은 내일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점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그냥 가서 거두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요, 만나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는요, 심고 거둔 일을 본인이 해야 해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저 광야처럼 만나를 주시면 감사하고 또 이제 끝나서 심고 거둠으로 내가 힘들게 거두게 하는 것도 또 감사하게 여기고 환경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할 것이지 언제 끝날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다시 또 광야로 내몰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세월을 몇 번 겪었는데요. 어떤 때는 편안하게 하시다가 어떤 때는 광야로 몰아쳐가지고 그때마다 만나를 먹게 하고 메추락을 먹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 얘기 좀 할게요. 어떤 때는 고기를 많이 먹여줄 때가 있잖아요. 메추라기를. 어느 때는 안 먹여줄 때가 있어요. 안 먹여줄 때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살을 좀 빼라 할 때가 안 먹여줄 때예요. 그러니까 안 먹여주면 하나님이 좀 기름기가 많으니까 몸에 좀 살 좀 빼라 하는 것인가 보다. 그리고 안 먹고 있다가 보면 또 어느 정도 기름이 빠지잖아요. 그럼 또 먹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잖아요. 두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줄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는 먹고 살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천국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물질만 부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부자도 말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2장 2절에 보면 이해의 부자가 나와요. 이해의 부자. 그 언더스탠이거든요. 깨달는 부자. 그게 깨달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드리면 잘 깨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손에 쥐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저 어떤 말씀이 잘 깨달는 것은 이미 깨달는 부자, 이해의 부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부자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살롬, 평화의 부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평안, 평강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부자만 부자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물질의 부자도 부자예요. 그런데 평안하게 사는 거, 마음 기쁘게 사는 거, 이것도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순서를 말한다면요, 하나님께 먼저 살롬, 평강의 복을 먼저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의 부자요, 그게 바로 이해의 부여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물질의 부자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이 너는 이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주실 때는 물질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는 평안을 주세요. 이것을 잠언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부자는요, 근심, 염려, 걱정, 뺏길까봐, 망할까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요, 그런 근심과 함께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물질 주시면서도 마음에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평강의 복도 함께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뭘 말하죠? 이 지금 사람들은 물질의 부자만 부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물질의 부자만 부자가 아니라 너는 영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이야. 너는 이제 못 보고 눈물 없고 헐벗었다, 가난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순서가 믿음의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부자로 살기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바로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의 필요한 걸 이미 다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래로 제공해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줄을 잘 서라, 줄을 잘 잡아라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줄을 잘 썰면
성공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세상에서도요, 줄을 잘 쓰면 편안하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가 묶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혹시 구덩이에 빠진다 할때 하나님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잖아요. 줄만 당기면 되잖아요. 어디에 물에 빠져도 줄만 당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요, 사랑의 줄을 생명의 줄, 영생의 줄이라, 성공의 줄이라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가 있으면요, 물이 많아서 홍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물 중에 마실 물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홍수는 홍수인데 물이 엄청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목마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도 많아요. 근데 정작 교회가 많지만 바로 생명 있는 교회가 적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이제 무하마드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그래서 만약에 코란 믿지 않으면 칼로 죽인다. 억압적으로 믿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억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하면 너 죽이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드럽게 접근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영생을 주시면서도 한 분 우리를 겁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위험하게 그렇게 공갈 협박해서 예수를 믿게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생명줄, 사랑의 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